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 초창기에 3년간의 기근이 일어났던 것은 정말 내부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 왕 초기에 블레셋에 많은 침범이 있었지요.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신체 조건하고 그리고 무기를 비교해봐도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을, 거인족 블레셋을 정말 상대도 안 되고 쳐다보는 것조차도 위로 높이 쳐다봐야 됐던 그들의 장대함, 또 위협적인 조건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스비브놉이나 삽이나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나훔이나 또 이름 모르는 다짓증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는 아주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적장, 키 큰 공포스러운 적장이 왔어도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겼던 것.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는데 그 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문제가 됐던 외적인 문제가 됐건 그런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흔하게도 하시는 주인공이시고, 또 아니면 피가 안 오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그 삶을 살펴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내적인 문제가 됐던 의적인 문제가 됐던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생각해보니 너무도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내용이 오늘 1절부터 여러분하고 함께 힘들게 51절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칼과 창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정말 자칫했다가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 아람, 그리고 모압 같은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수도 없이 치러야 했었던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 어디서 많이 읽어본 듯한 말씀이 거기에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읽었죠? 우리가 시편 18편에 보면 조금 변형은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시가서에나 기록되어 있어야 할 법한 내용인데 역사서인 오늘 사무엘 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베푸신 구원과 생명을 위기에서 건지심과 구원이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간의 삶 동안에 아주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이 분량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51절이나 되는 많은 절들을 한 절씩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앞부분의 내용들을 간단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본문 전체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감사해서 시를 지어서 찬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 그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왕이 되기는커녕 왕 되기도 전에 죽었을 목숨이지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마저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의 인생에 꽉 차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왕으로까지 세우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체험했던 것, 그것을 찬양했는데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고요.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다 겪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단 오늘 찬송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될 찬송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찬송을 끊임없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 나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찬송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다고 하면 사실 다윗이 받은 것보다는, 다윗이 경험한 은혜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은혜예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다윗은요,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실체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것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가지고도, 그리고 단순한 그런 모형적인 것들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다윗이 감사가 51절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감사는 510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는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그가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죠 그게? 한구령이죠. 입과 다물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데 병 고쳤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병원도 변변치 않는 시대에 누가 병 나섰대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걸어 나가시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서 한구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성경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동네방네 살바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주님을 무시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께서 한구령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입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고 제사장에 나가고 내가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으로 알고 있는 알았던 병은 나병 환자와 같은 병보다는 훨씬 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한구령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라고 찬송하고 싶어서 그 견딜 수 없어서 입을 한구령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몇 배요? 510배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죄 중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구원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이 땅이 아무리 험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입은 거 없이 헐벗고 이렇게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은혜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입 안 벌리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퍽퍽하게 젖어서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속에 막 가시방만 생겨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한구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찬양마다 오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다면 당연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참 이게 찬송 시인들은 과장법이 심해요. 어떻게 사람이 입이 만 개나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 갖고도 이 하나도 주체하기가 힘든데요.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만 개를 가지고 내가 만 개 입이 달렸다고 하면 그 만 개 입 가지고 하나는 이 말하고 하나는 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찬송하는 그 입술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아름답고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2절 3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저께 저녁에 시사 직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거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신고하면 고소하면 오히려 더 그 폭력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고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하면 무조건 어떤 경우에든지 수사를 해가지고 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절대 다시는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법적인 구조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상대방이 누군지 분명히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고소를 해서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잠깐 살다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복,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불안해가지고 신고하기조차도 더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폭력도 고통도 힘들지만 예상되는 폭력 이게 뭐죠? 두려움, 공포심이죠.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다윗이요 그런 삶을 살았다. 얼마나 심한 고난과 장애물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울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니 왕이 돼가지고도 왕 되기 이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여기로 저기로 도망가야 됐고 자기가 막 거렁뱅이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 부지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락에까지 빠졌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핏줄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녀야 했던 그래서 무수한 사망의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좀 동의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겪은 거 아니라고 해도요 다윗은요 정말 너무 힘들었던 마음고생 이보다 더 심한 마음고생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그가 살았어야 했는지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어떤 누구도 이러한 위협과 공포 이런 것은 상관없는 그러한 편안한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 가만히 못 보고 리모컨을 막 돌려가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이만갑.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뭔 프로그램이냐 그러면 옛날에 화제가 됐던 어떤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들추어내가지고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날 제가 봤을 때 누가 나왔느냐 그러면 이웅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웅평은 북한에서 공군 대위였습니다. 공군 대위였는데 1983년 2월 25일에 그때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막 사이렌을 하면서 공습경보 뭐 이러면서 전 국민 전투대 막 이러면서 북한에 전투기가 날아왔다는 거죠. 수원 비행장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이 그 비행기들도 이렇게 상대방 영역에 들어올 때 전투 의사가 있으면 막 뭐 총궁을 또 쏘고 뭐 이렇게 폭탄도 날리고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날개를 또 이렇게 한다네요. 그러면 아 나는 전투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런 표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격추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수원 비행장으로 안내해가지고 거기에 착륙을 하게 됐는데 북한군 대위였습니다. 전투기를 갖고 오니까 북한군 대위가 전투기를 몰고 오니 그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오니까 나라에서도 와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이게 그 북한 체제에 대한 반항이고 북한 체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투기마저도 가져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웅평 씨에게 현금 15억 원이 넘는 상금을 줬습니다. 15억 언제냐면 1983년이에요. 지금 15억도 큰데 그 당시 15억이면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 정도면 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가져온 전투기는 다 반납을 했다, 국가에 가졌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북한에서 공군 대회 전투기 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공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소령, 중령, 그 다음에 대령까지 진급했고요.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을 결혼도 했어요. 한국 여자,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폈습니까? 물론 북한에서 대회하면서 전투기 몰았으니까 뭐 거기서도 밥은 굶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확 펴버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거기서 있었으면 대위만 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오니까 대령까지 하고 교수까지 할 수 있는 그렇대요. 그런데 그가 48살 먹고는 그냥 벼랑간 지병으로 죽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그 간 이식을 받으면 남의 간이 내 배속에 들어온 거니까 그거 면역에 대해서 억제제로 이런 거를 투여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체의 약도 거부, 주사도 거부, 음식도 거부. 간호사가 와서 주사 보려고 그러면 안 맞는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수술은 받아놓고 왜 거부했을까요? 이웅평이 귀순하고 1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983년에 1983년 2월 25일 날 귀순을 했는데 1997년 2월 25일에 제가 2월 25일 날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2월 25일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살돼요. 근데 이 이한영이 누구냐면 이은평처럼 북한에서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귀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제 이은평이 귀순했던 날짜하고 동일한 2월 25일에 피살이 돼요. 이한영이 누구냐면요, 북한의 그 김정일의 처조카, 그러니까 김정일의 처였던 성애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카예요. 처조카죠. 현재 김정은하고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마찬가지 로얄 패밀리고,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했던 그런 북한의 명문 엘리트 로얄층 가문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인데 돌연 거기에서 한국으로 망명해버리고, 학생 시절에 유학 갔다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환장하고 빛을 넘으시죠.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한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암살단을 내려보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도요, 그 이한영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 이한영도 늘 살면서 자기가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암살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김정남이 아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김정남 아들 뭐죠? 네. 그 아들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밝혀지면 언제 김정은이가 죽일지도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포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한영이가 자기가 귀순을 했기 때문에 늘 이 공포감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세월이 한참 지나가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직장도 취직했어요. KBS 국제부 그 PD로 활동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의 일거수일투족, 자기는요, 그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는 한 곳에서 일정한 거주지에 오랫동안 머무르지도 못한답니다. 자주 이사가고요, 이사가도 주민등록도 뭐 그런 거 잘 안 옮긴대요. 왜냐면 자기가 어디 사는지 발각이 되면, 이 신문 노출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때도 임시 거처에서 살면서 회사에 출퇴근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것까지도 그가 언제 퇴근하고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어디 식당에 가서 뭘 먹는, 그 단골집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이한영이를 날짜도 정확하게 2월 25일 날 죽였어요. 권총으로 암살단이.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난 이후에 가장 마음 졸이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웅평.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는 이후로 주변에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해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해주는 밥도 못 믿어가지고, 혹시 이거 우리 부인이 해주긴 했지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든지 아니면 이 재료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은전바람만 썼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근데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놓고도, 그거 수술 안 받으면 죽으니까 수술을 받아놓고도 간호사가 약을 주는데 그 약조차도 못 믿어서, 간호사가 의사가 주사를 놔줘도 그 주사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언제 자기가 무슨 방법으로 아니 거쳐도 안 알리고 다른 곳으로 막 피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일주일 살다가 다른 사람 모르게 또 다음 주에는 막 다른 데 가서 임시 숙소에서 살고, 이렇게 사는 그들의 삶이 정말 피곤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끝까지 쫓아가고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웅평이 우리나라에 귀순해가지고 15억도 받고 대형 진급도 하고 대학 교수도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다. 15억이 있어도 너무 불행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저녁 못 먹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늘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살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포심이 지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지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윤평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공포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공포심을 누가 겪었느냐 그러면 다윗이 겪었어요. 다윗은 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쫓겨다녀야 됐고 굴로 피신내야 광야로 피신내야 됐고 하물며 막 적진에까지 막 이 비굴함을 무릅쓰고 피신해 가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으니 다윗의 심장을 한번 고려해보면 얼마나 그가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사울의 살해 위협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도 도망다니면서 피해가는 그런 피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 그 모든 공포스러움과 죽을 그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기억되는 왕으로 그가 존재하고 설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가 외로워서 그가 고달파서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죽고 싶은 그런 때에도 다윗은요 32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 않고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주님께만 제가 숨으면 주님께서 날 보호하시고 날 막아주시고 내 생명을 감싸주시고 보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이고 내 생명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내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 말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어려운 위기가 다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위기 중에도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성경 속에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 본받은 인물로 세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보세요. 그 아브라함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 많이 먹은 늙은 그런 때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생 역경을 다 견뎌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많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만들어낸 행한 놀랍고도 위대한 그 이적들이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그런 일들이기에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그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정말 앞장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가치도 없이 평범하거나 아니면 찌질하거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 안 되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이었고 공포의 도가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 우리도 누굴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아주 극단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고 사망의 원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물결, 죽음이 물결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강에 가가지고 이 물에 휩싸여가지고 쭉 한번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쭉 위에서 저 아래까지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의아들 2대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물결은요 거스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연어나 이런 거 거친 물결, 물살들이 막 거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도 있지만 저는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못 살아요. 더군다나요, 물결 중에 가장 위험한 물결이 뭐냐면 사망의 물결.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처럼 오면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서 불의의 창수, 불의한 것들, 악한 일들, 악한 세력들, 악한 생각들, 악한 원수들, 이런 것들이 창수처럼, 창수는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 말고요 땅에서도 막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막 물이 걷잡을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애로싸는 그러한 부위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그가 살 수밖에 없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고, 수월이 뭐냐면 음부예요. 음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에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의 공포가 나를 휩싸고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속에서 또 사망의 올무, 날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마치 들짐승 잡으려고 막 저 올무를 해놨는데 거기 한번 걸려다 보면 어떤 짐승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게 올무 아닙니까? 걸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렀다. 코앞에 닥쳤다. 나는 곧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런 공포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그런 고난 가운데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이 컸던지 강력한 힘이었고 사방팔방에서 자기를 위협하고 조여드는 이 위협 때문에 자기가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셔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났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7절 8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오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에 어려움 앞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의 22장의 그 시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들 중에 대부분의 찬송시들은 언제 기록한 찬송시냐 그러면 다윗이 평안할 때 썼던 찬송시라기보다는 어떤 시가 훨씬 더 많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썼던 시가 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가 형편이 풀려가지고 좋을 때만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힘들 때 같이 원망하고 또 어려울 때 같이 불평하고 또 아주 곤란할 때 그냥 같이 주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도움 세우지 않습니다. 힘들 때에도 찬송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를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보다 쫓겨다닐 때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요, 모든 하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사람이 닿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신성한 장소를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은요, 모든 만물의 기반이 되는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땅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뒤에 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을 것 같은 그런 하늘과 땅이 요동하고 진동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기도했더니 움직이고 요동하고 진동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세 때 애굽 땅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아무 때나 메마른 땅에서 그 메마른 땅을 건너가도 장정만 60명이 되는데 그 60만 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고 또 입고 그래도 의복이 헤어지는 일이 없이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에게 했었던 것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여호수아 때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히스기야 때는 하늘의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추었는데 그것이 뒤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인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 천지가 진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요동하며 진동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깊은 교회를 정말 기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고